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죠. 60년대 1960년대 참 우리 겨울 그때 겨울은요 뭐 지금 겨울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냥 평균 한 15도 20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겨울 되면은 제일 싫습니다. 뭐가 싫으냐? 뭐 지금이야 이제 아파트 문화기 때문에 방 안에서 세수하고 방 안에서 볼일 보고 방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받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초가집으로 지은 집에서 산다든지 양철집에 산다든지 기와집에 산다든지 자 닦는 곳이 어디면 바깥에서 닦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한겨울에 바깥에서 닦고서 그 물 묻은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면 쫙 하고 지금도 아주 아주 생각이 나요. 쫙 달라붙습니다. 그것도 띄어야 되잖아요. 그 뛸 때 아픔, 참 이렇게 혹독한 겨울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은 뭐 또 옛날보다는 과거보다는 춥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입고 계신 옷들 있잖아요. 오리털도 있고 밍크옷도 있고 일반 옷도 있지만은 얼마나 보온성이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를 500년의 역사로 보고 있죠. 이 조선 역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백성들의 일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선실록에 보면은요, 이 겨울이 얼마나 춥던지 서민들이 이 겨울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시대에 우리 조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더라고요. 40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은 얼어서 죽고. 왜 그러냐면요, 이 겨울에는 그래도 양반집 돈 있는 사람들은 솜털 옷을 입지만은 일반 서민 평민들은 솜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를 입는 거예요? 그냥 광목, 호청 아니면은 그냥 한복, 그냥 입는 거예요. 이 겨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금보다도 영하 15도, 20도 나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 얇은 옷 하나를 가지고 겨울을 버텨낼 수 있어요? 난방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춘공기 때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죽고, 또 여름 때가 되면 장티푸스나 이질로 사람이 죽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명이 몇 살이에요?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은 40이 안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민족, 우리 민족이죠. 우리 민족에 뭐가 있냐면 한이 있어요. 한이 뭐냐면요, 좀 배불렀으면 좋겠다, 좀 건강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겨울 되면은 좀 따뜻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을 어디다가 풀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릇에다가 푸는 거예요. 밥상에다가 푸는 거예요. 밥상에는 복복자가 들어있고, 그릇에도 복복자, 수저에도 복복자, 그 다음에 이불에도 복복자, 여러분 문설주에도 복복자. 그 집안마다 복복자가 없는 집안이 없었어요. 왜? 그 어려운 한을 풀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이제 한민족이죠. 한민족의 사람들은 자, 이 복 받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가지 복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생명,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참 일할 나이에 병 걸려 죽고, 한참 일할 나이에 이질로 죽고, 한참 일할 나이에 다른 장태푸스로 죽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나 그때 부모님이나 똑같잖아요. 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부모님들은 이렇게 지게지치만은 너희들은 한양에 가서 공부해서 너희들은 좀 뭔가 선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다 어떤 부모님들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땅에 복을 받고, 외양간에도 복을 받고, 집안에도 복을 받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또 드렸지만은 또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조선의 역사 사화를 보면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복을 어떻게 하면 오는 줄 알았느냐, 빌면은 복이 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빌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가 바뀌면은 여러분 말 그대로 정환수죠. 물 한 컵 떠놓고서, 그릇에다 물 앞을 떠놓고서 여러분 그 토독신에게 부는 거예요. 토독신에게 올해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면 여러분 동네마다 뭐가 있냐면요, 나무가 있어요. 동네 입구에 큰 나무가 있어요. 느티나무가 있던 무슨 나무가 있던 나무 밑에 가서 나갈 때 빌고 들어올 때 빌고 비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산에 가면은 큰 바위, 이상한 바위만 있으면은요, 그 바위한테 또 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민족은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뭐한 민족이냐? 빌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빌면은 복이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환수 떠놓고서 촛불 하나 켜놓고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빌었습니까? 자,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역사 잘 되기 위해서 빌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요 네 가지 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네 가지 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복 개념하고 우리 조선시대의 어떤 그 역사의 복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한민족의 역사는 복은 어떻게 하면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빌면은 복이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잘 되기는 비는 인생이 있고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인생이 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무엇입니까? 잘 되기는 원하는 것은 세상 방법이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렇게 연초가 되면 여러분 소원하는 거예요. 토종비결 보러 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절간에 가서 여러분 다 소원을 비는 거예요. 다 소원을 이야기하고 올해 소원이 어떻습니까? 라는 걸 이야기하고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이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이제 141년이 됐잖아요. 141년, 여러분 141년 동안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신관, 잘못된 신앙관을 정확하게 조명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빈다고 복이 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빌을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초창기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도를 하는데 뭐라 하느냐? 빕니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빌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첫아이가 태어났는데, 기쁨이가 1990년도에 태어났어요. 90년도에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 처의 할머니가 우리 첫아이를 해산간을 다 해줬어요. 근데 첫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내의 할머니가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안갑순 집사님이신데 102살에 돌아가셨나? 하여튼 장수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 우리 처의 할머니니까 집사님인데, 기쁨이가 태어난다고 여기 간석 오거리 무슨 산부인과인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거기를 가는데 할머니가 오셨어요. 저도 갔는데 근데 나는 기도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빌고 있어요. 빌고요.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 며느리 잘 낳게 도와. 비나이다. 나는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이 할머니가 뭐하고 있느냐? 애 낳을 때는 산신령 할머니를 찾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가 이제 전도사 때잖아요. 할머니, 산신령께 빌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외칩니다. 성경은 빌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기도할 때 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잘되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생명을 뭐하라? 택하라. 할렐루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라.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과는 빈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샤머니즘, 유교, 불교에서 온 영향력인데, 여러분은 빈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소원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소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어떤 사람은 송구영신 예배 자체도 오지 않냐고 어디 태양신한테 가는 거예요. 태양. 1월 1일 날 첫 태양에다가 태양이 막 떠오르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소원을 막 비는 사람이 있어요. 빈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택하라 그러고 있어요. 택하라. 택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고. 내 수고로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합일체예요. 합일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합일체를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붙잡으면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성령 충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들어오면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다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명기 30장에서 네 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복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는 여러분들이 빌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원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필요해요. 마음에서 이제는 떠나야 돼요. 마음에서 소원을 갖는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행동이 바로 뭐냐? 손을 붙잡고서 하나님을 꼭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으로 기순하십시오. 기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편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가지 복을 말합니다. 자녀의 복을 말하고, 땅의 복을 말하고, 장수의 복을 말하고, 일반적인 복을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빌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뭐하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엊그저께 드렸지만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붙잡습니다. 미래. 내년에 잘 될 거야, 이달이 잘 될 거야, 다음에 잘 될 거야. 미래를 붙잡아요. 성경은 미래를 붙잡으라고 한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은 오늘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송구영신이 아니라 이제 망년이죠. 그들에게는 망년에. 여러분, 그들에게는 12월 31일을 망년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망년에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술도 있고 담배도 먹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나는 내년부터 건강을 위해서 술 끊을 거야. 나는 내년부터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을 거야. 그 사람은 절대 못 끊습니다. 그 술자리에서 잔을 없는 사람이 끊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미래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결단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밤을 보장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뭐라 했다겠어요? 안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개.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고 오늘 이 밤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 쪽으로 기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 존재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택하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를 보면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이 전기. 우리나라는요, 이 전기가 발전소가 있어요.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수력 발전소가 있고, 화력 발전소가 있고, 태양열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전기를 통하여서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전기를 발전을 냈게 되면은 어딘가가 이 선이 다 수백 킬로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발전소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조명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무선 조명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개발되지 않았어요. 이 속에 다 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땅속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던, 지상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던, 어느 발전소에서부터 오는 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밝은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 복을 추구하기 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은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 뭐 심정지가 와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죽었다고 표현을 쓰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은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는 살았다게 심정지가 뛰고 있기 때문에 살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과거에 여러분들도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심정지는 뛰고 있는데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 전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누구를 택해야 되냐?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내 가슴 속으로 입성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사는 법칙이 있어요. 그 사는 법칙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만나를 먹어야만 삽니다. 만나. 근데 이 만나가 한 달치 내려주고 일주일치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서 거둬야 돼. 날마다 새벽 이슬과 함께 여러분 만나가 내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서 이틀치,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서 일주일치 거둔 사람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욕심낼 것도 없어요. 썩어지니까 그냥 한 끼만 걷어오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것만 걷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은 썩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다음날 새벽에 또 가서 또 만나를 걷어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불편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허락을 했을까요? 왜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거두면서, 야, 이거 우리가 농사가 진 거 아닌데, 우리가 농사 진 거 아니잖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린 거 아니잖아,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누가 주셨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주셨어. 날마다 이들은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왜 그래요? 다신눈을 깨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는 여러분 다신눈을 섬겼어요.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 또 다른 걸 할 때는 아스다롯, 뭐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 이렇게 다신눈, 하나님을 동격으로 본 하나님을 일반 다신 우상이나 일반 신들을 똑같이 본 거예요. 똑같이 본 거예요. 이게 다신눈이에요. 다신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깨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만나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바로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여러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40년의 역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의식주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거기 암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암병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접촉되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네 가지 핵심적인 복이 광야 40년 역사 가운데 내려진 겁니다. 누구와 접촉하니까? 하나님과 접촉하니까, 날마다 접촉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500년 역사 가운데 그러한 소원, 그러한 복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현대인들이 똑같습니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접촉하라,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복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두 번째 복입니다.
자손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또 19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와 네 자손이 잘되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어머니들 다 오셨잖아요. 10달 동안 해산의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자녀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엑스라이라든가 초음파라든가 기계적인 원리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과 연결된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탯줄이 연결된 겁니다. 탯줄. 처음에는 임신 2개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가락만한 한 올챙이 정도 되는데 이게 사람인가 올챙인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탯줄이 영양분을 보내가지고요, 5개월 되면 얼굴 윤곽이 나오고 6개월 7개월 되면 발가락에 보여주고 심장 소리가 꽝꽝꽝꽝 뛰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탯줄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올챙이 같은 이러한 핵분열이 일어나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10달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크기로 말하면 여러분 몇백 배가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탯줄의 힘입니다. 탯줄의 힘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탯줄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면 또 뭐를 끊어버리느냐? 탯줄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육신으로 낳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부모와 이 자식과의 관계는 그 10달 동안 탯줄이 연결된 것처럼 이제는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탯줄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 삽교에서 목회를 했었잖아요. 삽교에서 목회를 했는데, 자식이 잘 되는 것은요, 부모님 실력이에요. 부모님 실력. 저는 뼈저리가 제가 시골 교회에서도 그걸 경험했지만은 제가 농촌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경험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영적으로 자식하고 부모는 연결되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 한 번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골 교회는 종지기가 있어요. 지금은 종을 칠 수도 없고 종도 보이지 않지만은 시골 교회는 여러분 새벽마다 보통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은 4시에 초종을 쳐줘요. 초종. 그러면 그 종소리를 듣고 4시구나, 시계가 이제 없을 때니까 4시구나. 근데 그때 준비하고 이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 4시 반에 본종을 쳐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은 어머니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여자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는 조금 불편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조금 일반 사람들보다도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왕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그런 왕따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늘 어려서부터 친구나 동네 사람이나 어른이나 얘만 지나가면은요, 때리고 침뱉고 이런 아이로 자랐어요. 장성한 자가 자랐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은 잘 언변이 두둔하고, 예를 들어 지혜는 좀 부족한데 이 아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힘이 있는 거야. 힘. 그래서 삽교라고 하는 읍내에서 청소부원을 뽑는 거예요. 청소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버리는 쓰레기 힘만 있으면 차에다가 넘겨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뽑았냐면은 약간 언변이 두둔한 이 사람을, 아들을, 그 권사님의 이제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뽑은 거야. 이야, 이 어머니가 새벽 종치면서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뭐예요? 영적 탯줄이 연결된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부로 들어갔지만은 나라에서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여러분, 청소부가 공무원이 된 거야. 공무원이 된 거예요. 청소부지만은 여러분 그냥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은퇴를 했는데, 61세인가 이렇게 은퇴를 했는데 연금이 나오는 거야. 연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공무원 되려면 여러분 말 그대로 고시잖아요. 이분은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해요. 머리도 부족하고 언변도 부족하고 행동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 힘 하나만 쓸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어머니의 영적 탯줄을 통하여서 이 자식 죽이지 아니하고 이 자식을 뭐하게 만드느냐? 어머니는 천국 가서도 연금 받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 권사님, 그것을 그 아들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빌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네 자식을 위해서 뭐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뭐 이 말이 맞을 수가 있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식의 상황은요, 내 과거의 10년, 20년 전의 신앙의 실력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10년 동안 신앙을 어떻게 심었고 어떤 믿음을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자식의 결과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만족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어. 만족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순한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다. 내가 신년 연초에 나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내 자식 변한다. 내 자식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자식을 위해서, 네 자손을 위해서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날마다. 우리 신앙인들의 이제 오류가 또 뭐 있냐면은 이런 오류가 있죠. 이 전서는 여러분 주일날만 누가 연결시켜 줍니까? 날마다 연결됩니까? 날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 와서 누가 올라가서 선 연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연결되어 있고 어떤 때 키든지 여러분 불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한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걸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걸로 착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일의 삶 동안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살면서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은 여러분 방들이 옛날에는 6남매 7남매가 있어서 방이 부족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무리 큰 집도 두 부부가 살던지 많아야 애들까지 있으면 4명이에요. 꼭 남는 방 하나는 있을 겁니다. 남는 방 하나를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 갖다 놓고 성경책 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6일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6일 관리를 매일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나는 그러한 6일 관리를 해야만이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느냐? 네 자손이 뭐를 한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 복을 위해서요. 첫 번째는 생명을 위해서 택하라. 두 번째는 자식을 위해서 택하라. 네 번째는 복을 위해서 택하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아까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복이에요. 복. 어디를 가도 복이에요. 다 복자를 썼어요. 복자 안 쓴 곳이 없어요.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또 오해하는 것이 있지요. 복의 영역이 있어요. 복의 영역. 복의 영역이 꼭 하나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과거에 믿었던 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복의 영역을 누구로 생각하냐? 신으로 생각해요. 귀신, 신, 토속신 다 신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가서 빌은 거예요. 가서 빌은, 복 달라고 빌은 거예요. 비나이다 빌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의 대상이, 여러분이 복을 가지고 있는 저기가 신이라는 게 맞아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 받기 위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것도 맞지만은
뭐 하느냐?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은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마을, 똑같은 땅인데 이 사람은 농사를 잘 짓고 이 사람은 농사를 패농했어요. 똑같은 자연인데, 똑같은 공기, 똑같은 비, 똑같은 환경인데 왜 이 사람은 잘 되고 이 사람을 못했을까요? 잘 짓는 농사꾼은 자연의 법칙을 잘 활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똑같은 농부예요. 여러분, 똑같은 농부인데 누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노력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붙잡는 사람에 의해서 복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복의 주인이 누구냐? 납니다. 내가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갖고 있어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관심 갖지 않냐고 빌기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 귀순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간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언어가 달라집니다. 어떤 언어가 달라질까요? 매사의 언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 찬송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끝났어요. 이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혼자 있어요. 혼자 있으면 이 언어가 나옵니다. 어떤 언어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송가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내 의식 구조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의식 구조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참 심각해요. 모든 걸 다 돈으로 표현합니다. 저거 얼마짜린데, 저거 어디 가면 얼마 싼데, 저거 얼마 비싼데, 물어보면요 맨날 비싸대요. 맨날 비싸고, 아이고 저기 가면 싼데. 다 돈으로 환산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게 봐요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 지배하잖아요. 자유가 없어져요. 주식을 투자했으면 매일 핸드폰과 컴퓨터 앞에 떨어지지 못합니다. 이거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컴퓨터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돈이 인생을 지배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언어에서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와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장수가 나오고 거주가 나오는데 앞절 말씀 이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여호와와 연결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이것은 말씀과 연결하라. 그를 의지하라. 전선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라. 그리하면 어떤 복이 온다는 겁니까? 장수의 복이 오리라. 족장 이야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장수. 또 이거 세상의 관점과 성경적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의 장수는 내 개인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80 넘고 90 넘고 100세까지 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장수의 집안이야, 장수하셨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세상 언어예요. 이 언어를 성경에다가 붙이면 안 돼요. 성경의 장수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성경의 장수는 뭐냐면요, 계대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가정에 복 받았나 복을 안 받았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일대 때 아버지 때 사업을 잘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2대인 아들 때에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통하여 돈을 받아서 자기 노력이 하나도 없이 마약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향락을 즐기다가 범죄에 연결되어서 여러분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이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복받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복받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복은 개인 1세대가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이 뭐예요? 자식에게, 손주에게, 증손주에게. 그것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4대 족장으로 촥촥촥촥 넘어가는 것을 장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이 장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대든 2대든 4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식들 있잖아. 이 자식들, 아까 서두에서 자손을 말씀했지만은 이 자식들 때문에 자식에게 내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의 가정은 내 자식을 장로님으로 만들어야 돼요. 권사님의 가정은 내 자식을 장로님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의 가정인데 자식들이 농사가 안 돼가지고 집사도 안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장수하는 복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복은 계대를 이어나가는 것이 장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 땅의 복입니다. 땅. 땅이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잊어먹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했어요. 다른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2000년 동안 이들이 여러분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살았어요. 어느 곳인가가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복이 임하지 못한 거예요. 철저하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600만 명이 학살되고 이런 삶을 2000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땅이 복입니다. 그 땅이 어디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1945년도인가 6년도인가 건국이 되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만들게 되었지 않습니까? 땅이 어디예요? 남과 북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이 복받아야 됩니다. 남한은 땅이 복받은 것이고 북녘 땅은 땅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있었던 복이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땅을 복받는 것이 어디냐? 이곳입니다. 성전이 머물러 있는 곳, 성전이 세워진 곳, 이곳은 여러분 땅이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식구들을 여러분 여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무조건 여러분 뭐하라? 내 수고 택하라.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